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 이 말은 나훔서의 전체적인 주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훔서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인 것인데 이 아수르가 이제 100년 후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1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이 나훔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인데 그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는 그 당시에 정치적, 경제적, 문화의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니느웨 그러면 또 생각나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요나서를 통해서도 생각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자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변화시키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니느웨가 언급됐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를 통해서는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지금 이제 다시 니느웨가 망하게 된 것은 앞으로 100년 후고요. 요나서가 쓰여지게 된 것은 100년 전이었습니다. 100년 전에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 있는 나훔서의 말씀 가운데는 이제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참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멸망을 작정해 주시고 나훔서를 통해서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이 나훔서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지요.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고 이 나홈이 어떠한 사람인가? 엘고스의 사람이다라는 것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다른 서신서라든지 다른 책이라든지 다른 곳에는 이 나홈에 대해서 잘 언급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나홈이라는 뜻은 위로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니느웨를 향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니느웨를 향한 말씀이다 그러면 굉장한 무서움으로 다가올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다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에게 가장 악독한 나라가 어디였는가 그러면 아수르였습니다. 이 아수르는 정부 정책을 통해서도 많은 나라들을 학대하기도 하고 또 포로로 잡아오기도 하고 생명을 쉽게 앗아가기도 했던 잔인한 정책을 펼쳤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했던 나라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도 마찬가지로 힘든 가운데 아수르의 잦은 공격과 잦은 시비와 잦은 또 침범을 통해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힘들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기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왜 저 나쁜 아수르를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십니까? 라고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저 사람들, 저 무리들, 저 세력들 왜 가만히 하나님께서 내버려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힘든데 내가 정말 어려운데 왜 하나님 나를 가만히 날 보호하지 않으시고 왜 나에게 역사하지 아니하십니까? 아마 이러한 또는 탄식의 기도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형편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훔서를 통해서 니느웨가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를 말씀해 줌으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힘들어도 하나님 말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적당한 날에 가장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고 에이 하나님 나 신앙생활 안 할래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적당한 날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가운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나 정말 그만두고 싶은 마음들, 하나님이 왜 응답하지 아니하신가, 한숨의 마음과 원망의 마음과 탄식의 마음이 있는 사람도 있다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또 먼저 이게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기 2절 말씀에요, 유사 단어들이, 동일한 단어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질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보복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보복은 3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뒤에 보니까 진노하시되 하면서 또 2번에 걸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나고 하나님의 이미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그러면 좋으신 분이시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죠,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좋은 면을 더 많이 떠오르게 될 것이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2절 말씀 가운데는 이 진노, 보복, 질투 이런 단어를 통해서 뭔가 어울릴 것 같지 아니하는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질투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질투 그러면 어떠한 그런 생각과 이미지가 있으십니까? 질투는요, 관계가 있어야지만이 가질 수 있는 느낌인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어떠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떤 좋게 대하거나 좋아하는 또 감정을 갖거나 그러면 굉장히 질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한다 그러면 신경 쓰지 않습니다. 뭔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벌어질 수 있는 현상이 질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질투를 이렇게 원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질투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열중하다, 집중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2절 말씀을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볼 수도 있고 읽어볼 수도 있는데, 여호와는 질투하시며를,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집중하고 열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악한 일을 행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보복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언약의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영원토록 지킬 것이다,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너희는 나에게 충성하기만 하면 된다, 내 말을 듣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을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의 관계를 맺은 특별한 관계인 것입니다. 이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있는데 계속 보고 있다, 열중하고 있다, 너희를 향해서 내가 집중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어떠한 형편이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를 내가 다 알고 있기에 너희를 힘들게 하고 너희를 아프게 하는 그 아수르, 느니웨 사람들을 내가 반드시 보복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열중하고 계십니다. 열중하고 계시는데, 열중하고 집중적으로 우리를 관찰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이 있거나 다른 것을 더 좋아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질투의 또 다른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바라보고 있음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없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그 하나님께서 나만 바라봐. 보통 연인들 사이에서 가장 요구하는 게 나만 바라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너희는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나만 제발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집중하며 열중하면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울리지 아니하는 단어는 보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보복을 얘기할 때 나의 계획 가운데는 보복이 있으니까 너희들 제발 좀 힘을 좀 키워서 보복을 좀 해봐, 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보복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복할 것이니까 너는 보복할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 보복의 주체가 되지 말고 보복의 주체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한 마음이 있을 수 있고 힘든 마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야, 우리 민족이 이렇게 힘이 없으니, 우리 민족이 이렇게 당하고 있으니 빨리 우리 민족이 힘을 키워서 저 아수를 직접 공격해서 응징해야겠다, 이런 생각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그런 이야기를, 또 그런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보복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좋을 때, 가장 적당할 때 내가 보복할 거니까 너희는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응징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지? 잠깐 가만히 보자. 나도 힘을 키워서 너를 응징하리라. 때로는 그 힘을 키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을 통해서 또는 때로는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 또 기타 수단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말을 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행동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수단을 통해서 활용한다 하더라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악순환이 될 뿐인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뭐 적폐청산 이야기하고 있고 정치 보복 아니냐 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얻은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좋은 결과는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나중에 또 보복이 있을 것 같고, 나중에 또 적폐청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누가 주인공이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다 내가 힘으로 한번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계속 악순환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 때로는 인간의 마음 가운데 보복심, 어떤 심판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는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보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완전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억울한 일 있으십니까? 정말 이 억울함을 내가 좀 갚았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생각이 있으십니까?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맡기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을 주관하고 계실 것이고,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봐야 좋은 결과 얻어낼 수 없다는 것이죠. 힘들어하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 억울한 사람 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보복의 도구로 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보복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나중에 이 아수르는 바벨론과 또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세력들을 또 세우셔서 멸망시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십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이 힘들고 억울함과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을 패스시키며 넘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여호와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여호와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을 뽑아주세요. 그러면 두 개 뽑으시면 됩니다. 사랑과 공의입니다.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저런 분이십니다. 또 이러한 분이시군요. 저런 것을 느끼게 되군요. 또 나열할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사랑과 공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할 때 사랑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100년 전 요나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변화시키고 싶었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했다면 지금 이 시대에는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제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진노를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에 앞서서 하나님이 나는 사실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하나님은 화내는 것을 이렇게 천천히 늦게 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을 또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참을 수 있는 만큼 참다가 인내하고 참다가 이 죄가 가득해서 이제 때가 되어서 진노를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약해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있지만 강하시지만 기다리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돌아오지 아니하니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약하지 않다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자 하나님이 권능이 크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권능이 크신 분이시다. 또 하나님은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아오지 아니하는 자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응징하실 것이다. 이 땅에 종말이 오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게 될 텐데 그날에는 어쩔 수 없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민족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는데 돌아오지 아니하면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심판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자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시는데요.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 같고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마치 구름을 타고 전쟁터로 오시는 그 모습을 연상시키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4절과 5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데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땅과 바다에까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기다림이 끝날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면 이 자연 세계들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연을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개의 지형을 언급하는데 바산과 갈멜, 레바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번 이 바산, 갈멜, 레바논은 그 당시에 아름답기로 소문난 지역인 것입니다. 또 농사 지으면 잘 되는 것이고 목축 또 산업도 잘 되고 있는 지역인 것입니다. 아름답고 비옥한 곳, 또 레바논 그러면 백향못, 또 아름다운 꽃 이런 것들이 생각날 수 있는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도시들 아무리 좋게 만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시들 정도로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우주적인 주권을 가지고 다 멸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좋게 쌓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쓸모없는 것들로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쌓아놓고 계십니까? 사실은 이 도시가 형성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도시가 좋은 도시 됐으면 좋겠다. 놀기 좋은 도시 됐으면 좋겠다. 문화도 많이 있는 곳이 됐으면 좋겠다. 편리한 곳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잘 쌓아왔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도시들도 다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다 없어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산도 진동하고 높고 모든 것들이 다 솟아오르는도다. 이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아무것도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때 무조건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있지만 공의 하나님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니느웨를 향해서 심판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을 또 얘기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니느웨를 향해서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우리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니느웨가 그렇게 돼서 멸망당했구나라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세상에도 이러한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많은 사람들을 학대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복하시는 하나님, 이 전체 주제인데 일주일 동안 이 나온 말씀을 이게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떠한 인생을 걸어가야겠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겠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보복하신다,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복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또 언급하고 계시죠. 여러분 안에 답답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억울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모든 보복의 주체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고 여러분 삶 가운데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의 안에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탄압 가운데 아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나온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했던 것처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반드시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안에만 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온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를 주님 말씀해 주신 하나님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아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온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 주실 것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계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힘있고 능력있고 강력한 역사심을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의 열매를 맺는 인생,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온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알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 아수르에 의해서 이 니느웨에 의해서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아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힘들어하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괴로운 사람들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가장 적당한 때에 내가 응징해야겠다, 내가 보복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날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온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능력 많으시니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안에만 거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어제 지진으로 말미암아 포항 땅이 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포항 땅에 있는 또 시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한동대가 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땅 가운데 하늘의 위로를 더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용기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그 땅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힘들고 아픔과 고통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우리의 모든 아픔과 근심과 괴로움과 억울함을 우리 주님께만 맡기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맛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사람 살리는 교회와 특별히 포항 땅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